반갑습니다. 세우신교회 성도 여러분,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주님과 함께 또 예배 드리면서 함께 나눌 말씀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성의를 허락하시고 주님 전에 나와 머리 숙여 이제 말씀을 듣기 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주께서 주장하시고 온전히 성령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며 귀한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우리 영혼 가운데에 받아들일 수 있는 그와 같은 열린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주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대로 어떻게 우리가 준행할지를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세우신 교회 성도들, 주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시며 도와주시고 온전히 홀로 주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앞뒤 좌우로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경을 안 끼고 하는 게 사실 편하긴 한데 가족들이 안경을 끼는 게 조금 더 똘똘해 보인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안경을, 이게 돋보기인데 그래서 멀리는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가까이 이제 보면서 하겠는데, 어쨌든 이게 더 낫다니까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일주일 만에 다시 여러분들 앞에 이제 주의 말씀을 들고 서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크레테에 이제 파송을 받아서 그곳의 교회들을 치리하는 그와 같은 막대한 중대한 임무를 맡은 디도에 관련해서 사실 말씀을 전하다가, 사실은 이제 초반에 디도가 또 고린도 교회와 관련된 일에 중요한 이제 그 임무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먼저 했습니다. 오늘은 원래 우리가 의도했던 크레테의 디도와 그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당부하는 여러 가지 이 말씀들 가운데 특별히 성도들에게 당부하는 덕목들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들에게 권면했던 덕목들이라 한다면 당연히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들이고, 우리 세우신 교회 성도들 역시 이와 같은 당부의 말씀들에 우리 자신도 이제 한번 되돌아보면서 이것들을 지향해야 할 그런 부분들이라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대로 디도는 이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이자 동역자이자 형제였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죠. 굉장히 많이 신뢰를 했던 인물입니다. 에베소 교회, 굉장히 중요했던 에베소 교회의 디모데, 마찬가지 영적 아들이었던 디모데를 파견했던 것처럼 이 디도에게는 크레테에 여러 교회들이 있었는데 그 교회들의 치리를 맡겼습니다. 일단 디도는 헬라인이었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설에 의하면 이 크레테 출신이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근데 확실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크레테의 여러 교회들을 맡으면서 그 교회들을 좋은 덕목으로 바로 세우라. 이제 이런 명령을 내렸죠. 그러면서 내가 너를 크레테에 남겨둔 이유를 여기다 기록을 했습니다. 이 편지에 남은 일을 정리하고, 여기 남은 일이 다 이제 교회와 관련된 일들이겠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각 성에 있는 여러 이제 크고 작은 교회들이 있는데 이 각 성에 있는 각 교회들의 그 교회들을 맡아서 이제 이끌어갈 수 있는 장로들을 세우라. 이제 바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크레테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이제 잘 치리하도록 감독으로 세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을 세워야 할 임무가 이제 이 디도에게 맡겨져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초반에 사도 바울이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요. 여러분들이 오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크레테인들 중에 어떤 선지자가 과거에 이런 얘기를 했다 이거예요. 크레테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이고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마도 크레테에서 여러 가지 선교 활동을 하는 동안에 그들에게 여러 가지 시달림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크레테인들 항상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이고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그 크레테 출신의 어떤 선지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야, 이 말이 정말 맞는다. 이렇게 편지에다가, 이건 뭐 물론 제 사적이고 개인적인 편지이기도 했으니까 디도에게 보내는 잘 참고해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증언이 참되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보기에도 이 크레테 사람들의 여러 가지 성향이 뭐 썩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어쨌든 뭐 일반화한다라는 것은 항상 위험한 일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지역에 이제 사람들의 특성이 나타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뭐 이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이제 각 도별로 각 도별 사람들의 뭐 특성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나라별로 그 나라 사람들 어때, 저 나라 사람들 어때, 이런 식의 이제 평가들을 많이 하기도 하는데, 뭐 다 장단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의 눈에 띄었던 이 크레테인들의 나쁜 습성, 단점들이 이제 이와 같은 거짓말을 많이 하고 악한 짐승, 좀 심하긴 했어요. 자, 그런데 뭐 어쨌든 근데 크레테가 원래 이런 곳이었을까? 사실 제가 이제 과거에 뭐 저의 과거의 이력으로 볼 때 사실 크레테는 저에게 이제 좀 그래도 나름대로 이렇게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어떤 책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여러 연구를 통해서 크레테는 굉장히 익숙한 곳이기도 했었습니다. 미노아 문명이라고 불리었던 이제 고대 그리스의 가장 오래된 문명이 정말 꽃피었던 그런 곳이었어요.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기도 합니다. 이제 원래 그러니까 여기를 아주 그러니까 20세기 초반 이때에 발굴했던 사람이 이제 아더 에반스라는 학자였는데, 크레테는 굉장히 아름다운 곳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 거기에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의 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의 미노스라는 사람, 그 왕인데 그 미노스 왕의 이름을 따서 미노아 문명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더 에반스라는 이제 이 고고학자가. 자, 여기 지도를 보시면 여기에 그 지중해 한복판에 약간 동쪽으로 바로 그리스 본토 아래에 크레테라는 섬이 있습니다. 큰 섬이에요. 굉장히 큰 섬입니다. 제가 여기 파란색 그 선으로 다 동그라미를 쳐놨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이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 크레테 오늘날에도 아주 관광지로 유명합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항구가 있고 섬 자체가 아름답고 또 물이 굉장히 맑은 것 같아요. 저도 꼭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아직까지 못 갔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좀 한번 가보려고 그래요. 기회가 되면. 근데 여기도 보면 배 밑으로 물이 얼마나 맑은지 진짜 정말 깊이를 정말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물이 너무 맑아요. 그냥 정말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곳이 옛날에 특히 주전 한 2000년경,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 됐죠.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그 왕궁, 굉장히 아름다운 왕궁이라 이제 부르는 대형 큰 건물들이 있었고, 굉장히 아름다운 문명이 꽃피었던 곳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이 사진이 이제 크노소스라고 불리는 대표적인 그 왕궁이 있던 자리예요. 그러니까 그냥 왕궁이라 부르는 건데 굉장히 큰 건물의 어떤 군집이었습니다. 이제 이런 곳이 있었고, 각 벽마다 아름다운 그 프레스코, 그러니까 이제 요게 그 복원해 놓은 그런 그림이고, 그러니까 근데 이러한 류의 궁전이 여기에만 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크레테의 많은 곳에서 이제 이런 궁전들이 발견이 되었고, 각 궁전들 건물들마다 벽면마다 굉장히 아름다운 프레스코 벽화로 장식되어 있었더라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복식을 한번 보세요. 굉장히 아름다웠고 이들이 꽃피운 문명이 굉장히 그 수준이 높았습니다. 뭐 벽화에 이와 같은 돌고래며 또 각양각색의 물고기들을 다 그려넣었고, 이와 같은 그림들이 오늘날까지도 생생하게 이제 보존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더 눈길을 끄는 거는 이 여성들의, 이 크레테 4천여 년 전에 이 여성들의 이 모습을 보십시오. 아직도 아름답고 굉장히 세련된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 글쎄 이게 뭐 악한 짐승, 전혀 악한 짐승 같진 않아요. 그다음에 거짓말의 게르뱅이 이거 좀 아닌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아주 4천여 년 전에는 이 크레테가 이와 같은 문명권의 아름다운 곳이었다는 겁니다. 어린 소년들이 복싱을 즐기고 있고, 뭐 즐기는 거겠죠. 억지로 하는 건 아니겠죠. 그 다음에 또 그 황소 위에서 묘기를 부리는 사람, 뭐 온갖 아름다운 모습들. 자, 재미있는 것은 이제 이 아더 에반스가 여기를 그 발굴하고 연구하면서 굉장히 많이 놀라워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굉장히 그 규모가 크고 아름답고 예술적인 수준이 높았던 이와 같은 크레테 문명 안에서 당연히 발견돼야 할 성벽이 없더라 하는 겁니다. 이
이 거대한 이 도시와 이 궁전을 방어하는 어떤 성벽도 발견된 게 없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어떤 문명이든 파면 꽤 많이 나오는 것들이 무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 크레테 문명권, 이때 당시에 크레테 문명에서는, 고대 크레테 문명에서는 무기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칼이나 뭐 활이나 화살촉이나 무슨 뭐 창날이나 이런 게 발견돼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참 희한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도에 봐서 이거 도대체 이 크레테 문명권의 사람들은 마치 지상 낙원을 이루어서 살았던 거 아니냐? 맨날 이와 같은 페스티벌 벌이고 뭐 이렇게 묘기하고 그 소년들은 뭐 운동하고 스포츠하고 여인들은 아름답고 뭐 그냥 그 돌고래 그림의 벽화를 감상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 제전을 벌이고 이와 같은 정말 인조이 라이프, 이제 이와 같은 삶을 살았는데 전쟁이란 걸 모르고 이들 사이에는 정말 어떤 악한 행위나 최소한 경찰 병력이라도 유지할 수 있었던 그런 무기가 나와야 되는, 안 나오더라 이거예요. 자, 그러다가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 이거는 그리스 본토에서 들어온 항아리인데 여기에 군인들의 그림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크레테인들이 아니에요. 그리스 본토에서 들어온 미케네 전사들입니다. 이들이 이 크레테 문명을 정복을 하고 이들의 정복 하에 들어가게 됐다 하는 겁니다. 아마도 이 이후로부터 크레테 사람들은 상당히 그 성향이 많이 바뀌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인종적으로도 많이 바뀌고 뭐 그랬습니다. 어쨌든 크레테는 그렇게 과소평가될 만한 곳은 아니었어요. 애시당초 과거 그들의 이제 먼 조상들 아니면, 근데 어쨌든 그 이후에 그리스 본토의 지배와 문화적 영향을 받으면서 크레테는 많이 변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뭐 거짓말쟁이 악한 짐승 같고 배만 위하는 사람들, 뭐 이제 이와 같은 그 이제 좋지 않은 나쁜 습성이 있었다 하는데, 어쨌든 사도 바울은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말합니다. 그와 같은 나쁜 습성들을 버리도록 그들을 돕고 꾸짖고 가르치고 이끌어라, 이제 이런 권면을 주고 있죠. 그래야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 이런 데 빠지지 않도록,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도록 그들을 잘 권면하라, 일단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임무를 그에게 부여하는데 그게 무엇이냐? 각 성의 교회들의 장로들을 세우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감독으로서의 내 자신이 지켜야 할 덕목들, 이것들을 디도에게 가르치기, 그 편지를 통해 가르친다 한 것이었죠. 자, 여기에 장로들이 나오고 감독이 나와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이런 직분들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초대교회 당시 여러 직분들과 직책들에 관해서 한번 쭉 정리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알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 성경에 다 명확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아주 공식적인 그런 것들도 아닐 수도 있는데, 일단 크게 직분, 그때 당시의 직분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뉘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은사에 따른 직분들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각 교회들의 이제 인원이 많아지고 규모가 커지면서 행정적인 필요 때문에 세운 직분들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자, 성경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다 직분들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성령의 은사에 따른 직분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공식적인 직분이라고 말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았어요. 다만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이 은사에 따라 여러 직분들이 나뉘었는데, 이 성령의 은사에 따른 직분들은 공식적인 직분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은사가 있으면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을 맡기는, 이제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직분 자체가 어떤 공적으로 이제 공인된 직분이라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은사가 있는 사람에게 그냥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일을 교회 안에서 하도록 이제 권하고 권장하고, 이제 그래서 교회를 한 몸으로 한 지체로 이제 은혜롭게 이끌어가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대로 받은 이제 직분을 그들에게 이제 행하도록 한 거죠. 당연히 이것은 계급이 아니었어요. 절대 교회 안에 어떤 그러니까 피라미드 조직의 어떤 계급 같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은사에 따른 것이고 같은 성령으로부터 받은 은사에 따른 직분이었기 때문에 다 사실 이 모든 것은 동역이었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그러니까 결국은 모두 성령을 통해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은사, 받은 바 성령의 은사의 다양함만큼이나 그래서 각각 다른 역할, 다른 직분들을 맡게 되었는데,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 긍휼 베푸는 자,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이 하나의 성령의 은사로 여겨졌고 각각 이와 같은 일들을 교회 안에서 맡았다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을 통해 지혜의 말씀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지식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지혜와 지식은 조금 다르긴 하죠. 또 어떤 사람은 믿음, 성령으로,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 어떤 사람은 능력을 행하고 어떤 이들은 예언을 했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가이사랴의 빌립 이야기를 할 때 빌립에게 그 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언을 하는 딸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식이었습니다. 어떤 이 사람들에게는 영들을 분별하는 그와 같은 은사가 있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하고 또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을 통역하는 그와 같은 은사가 있었다고 말씀을 이제 할 수 있겠죠. 그 전에 제가 방언에 관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 이때 당시에 방언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왜 통역이 필요로 했는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이 모든 일들, 이 모든 은사들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었고 이 은사에 따라 직분들이 나뉘었습니다. 이것은 공식적인 직분이라고 말할 수는 없었어요. 약간 장로, 집사, 뭐 이제 감독 이런 직분하고는 좀 구별되는 직분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로, 교사로 여기에 굉장히 이 성령의 은사에 따른 직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유일한 예외가 있다면 사도는 성령을 통해 주어진 은사로서의 직분이기보다는 교회의 영적 최고 지도자로서 세움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적인 어떤 직분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행정적인 책임도 맡았습니다. 교회 가장 이제 큰 지도자, 제일 높은 지도자가 사실은 이 사도였어요. 그 외에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에 따른 이와 같은 모든 직분들에는 계급이 없었습니다. 다 동일한 동역자들이었죠. 그리고 이 모든 성령의 은사에 따른 직분들에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 유명한 구절에서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나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즉 내가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방언을 말할지라도 통역을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구리가 될 뿐이다. 소리나는 구리일 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언하는 예언자의 직분을 가질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가르치는 교사로서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은사와 직분 내가 가지고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이 그 일을 행한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구제의 은사를 받아 정말 구제의 이제 교회 안에서 구제하는 그와 같은 봉사하는 그와 같은 직분을 맡은다 할지라도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 만큼의 큰 이제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하는 겁니다. 이 교회 안에서 은사와 그에 따른 직분을 수행함의 가장 필수적인 요소는 곧 사랑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 없이 애정 없이 하는 것은 올바른 직분 수행이 아니었다 하는 겁니다. 자, 한번 정리해 봅니다. 이 은사에 따른 이제 이 직분들 일단 사도는 아포스톨로스라는 이제 헬라어 단어 자체가 보내심을 받은 자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들을 보내죠.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하라.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는 원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만이 사도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교회의 최고 영적 지도자였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그 직무들까지 이 사도들이 사실은 최고 책임자로서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일단 교회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이런 위치에 있었다 말할 수 있겠죠. 그 외에 은사에 따라
예언을 하는 이들, 선지자들 또는 영들을 분별하는 사람들도 여기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사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예를 들어 아볼로 같은 사람, 굉장히 말씀을 잘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그 여기에 목사라는 직분도 나오는데 말 그대로 목사예요. 그러니까는 패스터, 그러니까 양육하는 자라는 의미로 목사라는 명칭도 나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로서, 교사로서 목사가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혜의 말씀을 받은 자, 지식의 말씀을 받은 자 다 이 교사의 카테고리에 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능력을 행하는 자들도 이 직분이 있었습니다. 병 고치는 자, 아마도 이 능력 행하는 자와 같은 카테고리로 한번 우리가 묶어볼 수 있을 것이고, 서로 돕는 것, 섬기는 일, 하는 일들, 그 다음에 구제하는 일들, 긍휼을 베푸는 일, 이제 이런 사람들, 각종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 언어에 탁월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방언을 통역해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같이 함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교회 안에서, 그 다음에 밖에 나가서는 각종 방언으로 주의 복음을 여러 나라 언어로 전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은사, 위로하는 은사, 또 다스리는 것, 이거는 교회를 치리하는, 행정적으로 치리하는 은사들이다 하는 겁니다. 이게 왜 여기서 또 나오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랑, 필수적인 요소였다 한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안 됐어요. 교회가 이제 커지니까 행정적인 필요에 따라 뭔가 공식적인 행정적인 일들을 치리할 수 있는 이제 직분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소위 다시 말해서 다스리는, 그건 뭐 여기서 다스린다는 건 행정적인 치리를 뜻합니다. 일단 제일 이와 같은 행정적인 필요에 따라 공식적인 직분으로서 제일 높은 직분은 교회의 최고 영적 지도자인 사도였습니다. 사도들이 이제 이와 같은 행정적인 일들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때 우리가 그 사도행전 볼 때에 거기 교회 규모가 커지니까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구제에서 자꾸 빠지니까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이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한테 원망이 많았습니다. 자꾸 원망이 커지니까 나중에 집사를 뽑잖아요. 7명의 신실한 집사들을 뽑아서 이 구제하는 행정적인 치리의 임무를 그들에게 다 맡기고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연구에만 집중을 했다. 이런 기록이 그 전에 우리가 사도행전 볼 때 함께 말씀을 나눌 때 나와 있었죠. 자, 교회의 최고 영적 지도자로서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도들은 전부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속해 있었었는데 이방 교회가 아니고 이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베드로도 장로였어요. 그다음에 야고보 같은 경우도 장로였죠. 그리고 그 외에 이 이제 공식적인 직분으로서 감독이 세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 감독들은 뭐냐면 특정 지역에, 예를 들어 이제 크레테 지역 같은 경우에도 여러 성읍의 교회들이, 크고 작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이 특정 지역에 속한 여러 교회들을 이제 치리하는 영적 행정적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 치리하기 위해서 디도라든가 아니면 에베소 지역의 여러 교회들을 치리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세우고 이런 사람들이 감독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각 교회마다, 한 교회마다 장로를 세웠습니다. 이들 또한 영적 행정적 리더였다는 겁니다. 행정적인 리더가 되려면 집사까지도 신실하고 많은 이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 그래서 그 예루살렘 교회 7 집사들도 다 신실했던 사람이고, 그렇죠? 뭐 스데반, 뭐 두말할 것 없고, 그 다음에 뭐 빌립 같은 사람도 복음 잘 전하던 그런 사람이었고, 또 그러니까 그래서 이 집사들 또한 신실한 성도로 한 교회의 행정을 담당하는 것 같은 직분을 맡겼습니다. 이게 사실은 공식화된 직분입니다. 사도와 그 다음에 감독과 장로와 집사입니다. 여기에는 약간의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가장 높아요. 그 다음이 감독이에요. 그 다음이 장로입니다. 그 다음이 이 집사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게 공식적인 사실은 직분이었습니다. 자, 사도 베드로, 너희 중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사도 베드로, 사도이면서 동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영적인 지도자로서, 사도로서 예루살렘 교회 행정적인 치리를 맡고 있는 장로가 되기도 했다 하는 거죠. 자, 크레테의 디도에게 이제 장로들을 세우라, 각 성읍마다 장로들을 세우라 권면하면서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장로의 조건으로 이제 그
언급한 이제 4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 이 장로가 되려면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고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 것이다. 자, 책망할 것이 없다. 왜 우리 이제 감리교 그 교리와 장정에도 보면 어떤 직분, 그러니까 어떤 직책을 중요한, 예를 들어 감독이나 아니면은 어떤 담임 목사나 감리사나 이제 이런 거 자격 조건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많이 제일 먼저 등장하는 표현이 무흠하다라는 표현입니다. 무흠하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성경 말씀대로 책망할 것이 없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평가하기에 무흠하다. 그런 뜻이라 되면, 그러니까 세상 사람 보기에 요즘에 우리나라에 지금 그 내각을 구성하는데 뭐 장관이나 이제 뭐 국무총리 이와 같은 여러 후보들이 청문회를 엽니다. 거기서 이제 뭐 야당이든 어디 여기서 이 사람들의 어떤 과거에 흠집 없는지 막 눈에 불을 켜고 다 이제 조사해 오잖아요. 그래서 보면 저 사람은 저런 흠결이, 어떤 사람은 흠결이 많아요. 진짜 흠결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상상하기 어려운 그와 같은 많은 흠결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은 직분을 받을 사람들 흠결이 없어야 한다.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도 흠결이 없어야 한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아내는 하나만 둘 것. 아내 하나만 두라고 돼 있잖아요. 자, 이거 공식적인 아내만 하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이거는 뭐 장로뿐 아니라 모든 감독도 마찬가지고 뭐 다 나와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공식적인 아내만 있고 공식적인 아내는 하나인데 뭐 비공식적인 아내는 여럿이고 저기 가면 뭐 누구랑 사귀고 저기 가면 누구랑 또 이건 안 될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 됐나 한다면 이제는 그 모든 옛 사람의 성품 이런 것들은 끊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요즘에 우리나라에 뭐 좀 유행처럼 또 오고 가는 말들 가운데 뭐 오피스 와이프님, 뭐 오피스 허즈번드, 뭐 직장에서는 또 직장 와이프가 있대요. 이건 안 돼. 이건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혹시 뭐 아내 둘 있는 분은 여기 없으시겠죠? 물론 당연히 없을 거라 믿습니다. 방탕하다 비난받지 않는 사람이어야 한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의 그 편지 가운데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방탕하다는 거 단순히 뭐 물론 술 취하는 것만 이 방탕하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대표적인 사례가 그렇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탕하지 말라. 또 그것으로 인하여 비난받는 사람은 세우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며 믿는 자녀를 둔 사람, 자기 가정을 믿음으로 잘 이끌어가는 사람을 세우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베드로 또한 사실 그 장로들의 어떤 조건에 대해서 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장로들 세우기 전에 어떤 조건을 얘기한 것이기보다는 이미 세워진 장로들에게 하는 권면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로 세워진 이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이런 권면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된 장로로서 사도로서 또한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무엇을 권합니까? 하나님의 양무리를 추대. 자, 보세요. 장로의 이 큰 어떤 임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것. 오늘날로 치면 목사가 감당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목사랑 이 시대의 이때 당시의 목사랑은 조금 다르긴 해요. 그러니까 양육이라는 측면에서는 같지만 어쨌든 이 장로가 이 목사의 직분을 그러니까 그 역할까지 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하라 하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라. 이 일로 인해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고 교회를 섬기는 이 장로의 직분을 통해 그러니까 뭐 이득 취할 수도 있겠는데 더러운 이득은 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더러운 이득은.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것은 떳떳지 못한 이득이라 한다면 내려놓으라 하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때때로 내가 하는 직업과 이제 맞아떨어져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과도하게 이익을 취한다거나, 그러니까 보통 저기보다 아니면 떳떳하지 못한 이득을 취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이득 자체를 이제 그러니까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떳떳하지 못한 이득을 취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양무리를 대상으로.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경청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생각만 옳다라고 믿고 나가지 말라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영적으로 더 성숙한 사람일지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좋은 생각이 있으면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 하는 것이고, 그 무엇보다 마지막으로, 늘 마지막에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하죠. 약무리의 본이 되라 라고 가르칩니다. 약무리의 본이 되라.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이제 어떤 장로로서 해야 할 일이겠죠. 자, 크레테의 디도, 다시 디도로 돌아가 봅니다. 이 사도 바울은 크레테의 디도, 감독으로서 디도 자신이 갖춰야 할 덕목 13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13가지 중에 맨 처음에 말한 6가지는 하지 말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6가지. 이게 뭐냐? 감독으로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 그러니까 아까 그 장로의 직분하고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책망할 것, 무흠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일단 흠결. 만약에 지금 청문회가 벌어진다면 여기서 흠결, 큰 중요한 흠결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자기 고집대로 하지 말라. 아까 사도 바울, 베드로도 장로들의 권면을 했습니다만은 제 고집대로 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급히 분내지 않는 것, 술을 즐기지 않는 것, 구타하지 않는 것. 이건 뭐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겁니다.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는 것.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렇죠? 감독으로서 해야 할 7가지는 나그네를 대접하기 좋아하고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고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미쁜 말씀, 미쁘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믿을 만한 정말 좋은 이제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할 수 있는 권위를 갖기 위함이다 하는 겁니다. 아이고, 당신이 책망을 해요? 예? 당신아, 너나 잘하세요. 요새 한때 유행했던 표현 가운데 그런 게 있었잖아요. 너나 잘하세요.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누군가 내가 뭔가 권면을 해야 하는데 나에게 흠결이 있고 내가 잘못하고 있다 한다면 그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갖겠죠. 겉으로 말은 못할지라도 너나 잘하세요. 이러지 말라 하는 겁니다. 내가 책망할 수 있을 만큼의 권위를 가지려면 앞서 이와 같은 감독으로서의 여러 가지 조건들, 이것들을 잘 지켜나가야 한다 하는 겁니다. 청직으로서의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것, 아까 무음한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내 고집대로 하지 않는다.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 급히 분내지 않는다. 신중하게 생각하고 반응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술을 즐기지 않는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탕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구타하지 않는 것, 폭력은 결코 그리스도의 방법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체포하러 온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칼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종자 가운데 하나의 귀를 잘랐죠.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시면서 뭐라 하셨나요? 칼로 일어서려 하는 자 칼로 망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방법은 결코 이 폭력이 아닙니다. 재판정에서 지금 내가 원한다면 하늘에 천군 천사 몇 개 군단이 내려올 것이다. 이렇게까지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은 결코 그리스도의 방법이 아니었다 한 겁니다. 폭력은 그리스도인들의 방법이 아닙니다.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는다. 여기서도 나옵니다. 지탄의 대상이 되지 말라 하는 겁니다. 나그네 대접, 선행, 신중, 의로우며 거룩하고 절제하고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지킨다는 것,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자, 에베소의 디모데에게도 사도 바울은 비슷한 권면을 보냈습니다. 여기서는 감독과 장로가 아닌 감독과 집사의 조건을 말했습니다. 그 내용은 아주 비슷해요. 그러니까는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그리고 디도에게 거의 비슷한 편지를 보냈습니다. 감독의 조건으로서 선한 일을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절제, 신중, 단정, 나그네 대접, 가르치기를 잘하고 교사의 일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술 즐기지 않고, 그러니까 방탕하지 않고, 구타, 폭력을 하지 않고, 관용하고 다투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 취하지 않고, 이런 얘기예요.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과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자기 가정을 집안을 잘 치리한 사람, 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렇게 감독의 조건으로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대동소이합니다. 새로 입교한 사람도 하지 말라. 새로 입교한 사람이 감독 일을 맡길 수는 없다 하는 거죠. 그다음에 그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 외인에게서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 여야 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로부터 선하다 하는 평가를 받는 그런 사람들을 세우라 하는 겁니다. 집사의 조건도 한번 기왕 나온 거 한번 보겠습니다. 집사들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않고 여기선 이 소리 저기선 저 딴 소리 이렇게 하지 않는다 하는 거죠. 술에 임박이지 않 이거는 알코올 중독자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술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뭐 술을 즐기지 않거나 술에 임박이지 않거나 뭐 이제 술을 하지 말라 이런 얘기는 아니지요?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나중에 사실 이 구약과 이제 신약 통틀어서 술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뭐 예수님께서도 뭐 포도주 그러니까 늘 같이 이제 그 뭐 얘기가 많이 나왔고 물을 갖다 포도주로 또 길에서 또 이제 그걸로 또 은혜 받았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좀 아니에요. 어쨌든 나중에 그 우리가 뭐 성경 공부를 통해서든 뭐 설교를 통해서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술과 관련된 말씀 뭐 한번 나눌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한번 해보려고는 했는데 뭐 딱히 뭐 여러분들과 뭐 이렇게 뭐 즐겁고 환영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유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어쨌든 술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과 관련된 이제 술에 관한 이야기들. 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그 다음에 복음이죠. 그 다음에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집사의 직분을 맡겨라. 근데 재미있는 얘기가 여기 나와요. 디모데전서 3장인데 쭉 이와 같은 집사의 어떤 그 조건들, 집사의 어떤 그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좋은 집사의 특성을 가진 사람들, 그런 그 조건을 가진 사람들. 근데 여자들이 나와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않고, 이건 여성들에게 대한, 근데 보면 여성들에게도 집사의 직분이 주어진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됩니다. 여러분, 그건 놀랍고도 파격적인 이야기였죠. 여자들도 집사를 받았을까? 궁금했는데 사실 이걸 보면 여자들에게도 집사의 직분이 주어진 것 같습니다. 뭐 제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집사들의 여러 조건처럼 그 다음에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여성들이 사실은 뭐 뒤에 막 남 뒤에서 막 흉보고 있지도 않은 일 막 확대해가지고 이런 거 있었던 거예요. 그건 뻔해요. 그다음에 절제 못하는 여성도 분명히 있었던 거고, 모든 일에 이렇게 뭐 충실하지 않은 성실하지 않은 여성들도 있었던 겁니다.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게 절제하고 충성되고 모함 안 하고 정숙한 이와 같은 여자들을 집사로 세워라. 이런 말씀으로 여러분들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집사들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마찬가지로 한 남편의 그렇죠. 한 남편의 아내가 되고, 그러니까는 뭐 그 우물가의 여인처럼 뭐 남편이 전에 몇 명 있었고 이거 말고 한 아내 남편 한 남편의 아내가 돼요. 자기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집사로 세우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또한 사도 바울은 이 직분자들에 대한 덕목뿐 아니라 크레테 성도들이 지향해야 할 덕목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세대와 성별을 나누어서 재미있게도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늙은 남자들. 요즘에 늙은 남자들 이러면 우리나라 한국에서는 조금 안 좋게 봅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라고 해야 되는데 남성 어르신 뭐 이렇게.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고 경건하고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 인내, 뭐 다 좋은 말씀들인데 제일 먼저 절제가 나와요. 왜 그럴까? 저도 요즘에 제가 이제 늙어가고 있다, 내가 늙었다, 이제 이게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언제냐면 집사람하고도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 경찰 왜 이렇게 애 같아? 저 군인 왜 저렇게 애 같아? 그리고 요즘에 뭐 장관 후보로 나온 사람들 저거 우리랑 비슷한 나이 아니야? 우리보다 어린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고 이제 하면서 좋은 점 하나는, 내가 젊었을 때에 그 어르신들이나 뭐 이제 나이 많은 분들 뭐 이런 분들의 눈치를 많이 보고 무서워했어요. 근데 지금 그런 게 점점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그런 습성들이 조금 나오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좀 공공장소에서 그냥 편하게 행동한다거나 지나칠 정도로,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은 나올 수 있습니다. 내가 나이가 많고 나보다 뭐 어린 놈들 뭐 이런 마음으로다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이런 절제하지 않는 이런 성향들 나올 수 있다 하는 거죠. 이러지 말라 하는 겁니다. 늙은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에게 행실이 거룩하고 모함하지 말고, 여자들에게는 꼭 이 모함하지 말라 이 얘기가 꼭 끼어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많은 술에 종이 되지 말라.
나이 들어서 술 안 마시던 여성이 이제는 뭔가 자유로워지고 좀 거칠 게 없어. 남편도 만만해 이제는 점점. 그때 술을 시작하는 분들이 제법 있어요. 근데 여성들이 알코올 중독에 훨씬 빨리 빠져듭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도 보면 노년의 여성이 술에 임박이게 되는 상황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되라 하는 얘기입니다. 젊은 여성들에게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고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뭐 다 좋은 이야기잖아요. 근데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아주 이게 성경 본문에서 이것만 나오면 아주 자저지게 분노하는 여성들도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래요. 그들에게 말하는 거에 허락함이 없대요.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만 하래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 가서 자기 남편에게 물으래.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거래. 이것 때문에 굉장히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내가 보기 교회에서 이 말씀 때문에 뭐 별로 그렇게 여성분들이 상처받는 것 같진 않아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그리고 별거 아니지. 우리가 없으면 교회가 돌아가겠어? 보통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뭐 사실 틀린 말도 아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구절을 보실 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맥락을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문구가 여기 처음에 나와요. 뭐냐?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잠잠하라 하는 겁니다. 즉, 그러니까 이 시대에 여성들이 교회 안에서 조금 과도하게 떠들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조용해. 이런 의미죠. 좀 조용하라. 이게 뭐 입 닥치고 가만히 있어.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만 행동하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왜 이런 얘기가 나올까? 우리나라 그 조선 말에 이제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들이 생겨났습니다. 여성들이 교회 안에 많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 이 모인 여성들에게 교회는 정말 자신들의 능력과 재능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장소였어요. 억눌려서 자기 이름도 없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 교회 다니면서 이름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이름을 받기 시작해요. 교회에서는 다 동등하고 다 할 수 있고 여성들에게 일을 맡겨요. 그러니까 열심으로 일했습니다. 우리나라 초기 이 교회 역사들을 보면 여성들이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때로 과도한 거예요. 초대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성들이 성령을 받고 예언을 합니다. 성령을 받고 많은 직분을 맡기 시작을 합니다. 집사도 됐잖아요. 아까 보면. 자, 그러니까 이 여성들의 능력이 막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여기에서 때때로는 과도하게 좀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거냐? 그러니까 때때로 어떤 여성들은 그렇게 이제 오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직분이 주어지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니까 이게 막 그걸 가지고 막 이제 으쌰으쌰 한 거예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 말씀입니다. 질서를 무너뜨리지 말고 나만 내가 받은 은사만 최고다라고 생각하고 자꾸 그러지 말고 모든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질서 있게 잠잠하게 조용히 행하라.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된다 하는 거죠. 젊은 남자들 신중하고 범사에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고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 단정함 책망할 것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자, 이와 같은 좋은 말씀들을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만한 것은 사도 베드로가 교회 안의 젊은 자들에게 권면한 내용입니다. 젊은 자들아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왜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실 것이다. 너희도 조만간 언젠가는 장로가 될 것 아닌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실 것이다. 젊은 사람들 패기가 있고 창의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장로님들 다 답답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때가 되면 너희도 장로가 된다 하는 겁니다. 하여간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종들에 관하여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고 훔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거슬려서 반항적인 얘기하지 말고 신실하게 잘 섬기라. 디도에게 이제 이런 어떤 교회 안에서 종들에게 대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6장 5절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종들아 두려워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하듯 너의 육신의 상전에게 행하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전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상전들아 너희들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하지 말라.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다 하는 겁니다. 너 또한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결코 종상전, 세상에 있는 육체의 상전, 육체의 종,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오늘날의 종이 뭐겠습니까?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다 위에 상전이 있어요. 높은 사람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회사 대표 앞에서 절절매야 돼요. 자, 그런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일하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 하듯.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종의 모습을 입으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고난의 종이라고 불리우잖아요. 나의 의로운 종이 종의 형체를 입으신 겁니다. 인간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기 위해서 종의 모습을 입으셨다라고 이사야서 53장은 부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종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 하는 겁니다. 때때로 섬김의 도야 이걸 배우라 하는 것이죠. 자,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덕목들을 추구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디도서 3장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 아니었는가 하는 겁니다.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 가증스러운 자, 피차 미워한 자였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한 거죠. 우리의 삶은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다른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삶, 그런 덕목들을 지향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덕목들을 만들어 가시는, 찾아가시는 세우신 교회 성도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말씀대로 참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덕목들을 찾아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좋은 덕목들을 찾아가는 우리 세우신 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